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많은 우리의 선택과 또 이렇게 도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이나 또 친구 관계,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그 꿈을 두고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엑스레이 찍어 보셨죠? 사실 저도 넘어져서 이게 이제 올해 한번 처음으로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2번 넘어졌어요. 한 번은 이제 어깨로 넘어져서 비 오는 날, 이쪽으로 이제 넘어져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2달이 돼도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3달이 돼도,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뭔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다친 거라 이게 그냥은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또 지속이 오래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 CT를 찍었더니 힘줄이 이제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사도 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부위에. 근데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분이 이제, 그 CT로 상으로는 이제 보여주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근데 활동할 때 이게 불편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농구하다가 이제 이게 앞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오른손을. 근데 이렇게 할 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진통, 이 고통이 되게, 그 순간에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면 CT나 겉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속을 우리 뼈가 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CT는 더 자세하게 보이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특별한 그런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런 엑스레이처럼 또 CT나 이런 MRI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믿음의 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지민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예.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뼈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눈으로 보이기에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 많은 반복을 통해서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인도로 선교사로 나갈 때 그 배 안에서 배가 너무 아팠대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주위에서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선교사님 그만하시죠. 그냥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는 죽음이 와도 나는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나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선교를 하셨던 그러한 믿음. 정말 당장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많은 그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요, 그 우리나라에 특히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믿음의 그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예림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2절 말씀. 예.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노아도 나오고, 사실은 가인과 아벨, 또 에녹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줄줄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들이 눈으로, 우리가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우리 아벨은요, 가인보다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에 물론 죽음을 맞이했지만 믿음으로 이 성경에서도 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에녹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기쁘시게 했다는 그 것들은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뻐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나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만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갔더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녹은요,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죠. 목사님도 말씀 얘기 많이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의 기쁨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그 가르침에 이제 순종하는 건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가깝게, 그분의 기쁨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표현이고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깊게 하고요, 또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많이 있는데 없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가 줄더라고요. 이미 다 가진 것들이 많은데 없는 것을 찾더라고요. 이 환자 중에서 간절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척수 환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요, 한번 자기 몸을 이끌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게 큰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날마다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여러분들 그 수련회 때 봤죠? 우리 그 척수 가지고 있었던 우리 그 간증했던 마지막 날에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분이 감사하지 못했지만 그 신체를 다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잃고 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은요, 우리가 섬김과 나눔에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들을 섬기고 또 필요한 사람들과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실은요, 이 주는 기쁨이 사실은 더 커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요, 나도 줄 때 기쁘지만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항상 큰 기쁨을 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쁠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나누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어려움을 나눌 때 큰 기쁨이 더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심히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그 삶을 나누는 그런 것들도 봅니다. 우리가 좀만 더 기울여서 보면 그 없는 중에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없지만 남을 위해서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려고 할 때, 지민이도 기쁨이 있죠. 주기 위한, 친구를 위한. 예, 다음은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분께 기쁘게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 임혜정 선생님이 항상 찬양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찬양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찬양할 때요, 그게 틀려요. 하나님이 진짜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저는 성교까지 와서 왜 버스 안에서 찬양을 해?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요, 찬양 안에서, 버스 안에서 찬양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근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닌 것 같지만 그 찬양함의 참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엔 하나님의 여섯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요. 그분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여하고 있음을 느낄 때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목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은 진정한 그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도 흐트러질 사람이 없어요. 예, 요셉이 그랬잖아요. 목적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분명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오늘 에녹도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나아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요, 우리를 이끌어 줄 믿습니다. 흐트러지는 우리의 그 믿음들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초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초점이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고 친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교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우리의 초점은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초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쁨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죠. 친구들 우리 학교에서 또 시험 때문에 학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시험 기간에 반드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참 이제 우리 중고등부 때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쫓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이 기쁘심을 드릴 수 있는 에녹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 물론 놀고 우리 하는 것도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다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때 한번 곰곰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린 자에게는요 정말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야기할 때, 삶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좀 화나는 날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참지 못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고 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